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습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레테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지난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동하는 배를 타고 이제 그레테 섬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태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항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가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그냥 놔두면 자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했죠. 자, 사공들은요, 배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곡물까지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먹을 것이 있어야지 버틸 텐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절박한 이야기죠. 더구나 이 항로를 이탈한 이 배에서 상당 기간 동안 해와 달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이런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도 위생도 잘 지켜야 하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 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인생의 토대가, 기초가 물질과 쾌락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가 하나님일 때에는 어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혹시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최종 목적지에,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던질 각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위기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치 없는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교회의 목적이 선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흔들리고 같이 우왕좌왕하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